때로는 세상 가운데 묻혀 저희들이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지라도 주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붙들고 일어서며 그 가운데 우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리라 찬양 드립니다.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니. 난 예수로 충만하니. 난 예수로 충만하니.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하니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니라. 난 예수로 충만하니.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니. 난 예수로 충만하니.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니.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니.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찬양드리겠습니다. 네, 박자.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의 공로 찬송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고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길 소망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귀가도 찬양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한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할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는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한 광명한 그 마음에 바다 명랑한 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서 걸어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누 변하여 새 사랑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누 망명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우리의 망령된 그 행실들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다시 한번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모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준 은혜의 주님 모든 예수 내 모든 괴로움 가지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나를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은혜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은혜 내려 주셔서 은혜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과 질병, 문제, 근심, 염려 가지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 감사로 예배할 때에 간절히 찬송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건강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회복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0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
영광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원하신 우리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전국 인도하소서. 영광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하셔서 교독문 12번 교독하겠습니다. 12번 10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유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찬송가 259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시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 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여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예배와 찬양으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에 주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였음에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음 한 주간 어떤 곳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주위에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이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위기 때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어 구원의 손길과 한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창립 40주년 기념 미얀마 선교지 교회 건립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현장을 돌아보게 하시어 정말 필요한 곳에 교회를 결정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일들이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게 준공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곳을 통하여 미얀마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초석이 되게 하시고 제2, 제3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늘푸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저희들이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옵고 질병으로 생업으로 취업 준비로 답답하고 힘든 저희들의 삶의 희망이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찬양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역설이 무슨 뜻인가요?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자체의 주장이나 이론을 스스로 거역하는 논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한 것을 뒤집는 것이 역설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역설의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죽으라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라는 거죠. 이게 역설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서 오늘 주신 말씀도 역설의 진리를 잘 보여주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역설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역설 중에 역설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구약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기 나무가 뭘 말할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2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꺼리는 것이고 멀리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에요. 십자가가 역설 중에 역설인 두 번째 이유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십자가는 수치와 죄악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로마가 지배한 나라들에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 가장 흉악한 죄를 범한 사형수가 사형당하는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는 풀려나고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마태는 이 바라바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유명한 죄수. 무슨 말이냐면 바라바가 당시에 아주 흉악한 끔찍한 죄를 많이 범한 이런 살인범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야 될 살인범은 이 바라바는 풀려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대신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로마가 지배한 모든 나라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예요? 흉악한 죄수가 죽는 사형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부끄러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이방인들에게는 사형수가 사형당하는 사형틀인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끄러운 십자가가, 저주받은 십자가가, 사형틀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중에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택함 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십자가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고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7년 4월 12일자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이성을 넘어 영성으로, 이런 제목 타이틀의 기사가 실렸는데 내용은 고 이효령 전 장관이 세례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이제 기사로 이제 실었는데 제가 그 기사를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영원한 문화인 통섭의 지식인으로 불리는 이어령 전 장관이 세례를 받기로 했다. 개신교에 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종교를 문화의 일부로 인식해온 그였다. 종교를 논했지만 신앙인은 아니었고 성서를 읽었지만 열정의 시선은 아니었다. 기독교 방송에서 지명관 한림대 석좌 교수와 성서를 놓고 대담했다. 그러나 늘 제3자 객관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기독교를 종교의 일부로 분석해온 그였다. 그런 이전 장관이 기독교를 선택하기까지는 그의 딸 미나 씨에게 지난 15년간 닥친 시련이 결정적 작용을 했다. 미국으로 유학가 어렵게 공부한 끝에 변호사가 됐고 로스앤젤레스 지방 검사가 된 검사로 활약하면서 청소년 마약 문제를 다뤘던 딸이다. 아버지에게는 자랑스러운 딸이요, 교민사회에서는 성공한 한인이자 그리고 전도가 양양한 유망주였다. 미나 씨에게 시련이 닥친 것은 1992년 갑상선암 판정을 받은 뒤부터다. 수술했지만 1996년과 1999년 두 차례나 암이 재발됐다.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의 첫째 아들은 돌연사했고 유치원에 들어간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이 특수자폐 아동으로 판명이 나면서 지난 10년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울지 않고 잠든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다. 약물 치료를 요구하는 학교와의 싸움, 지도 끝에 변호사 사무실까지 문을 닫고 아이 치료를 위해 무조건 하와이로 달려간 사연, 아이를 받아줄 수 없다는 미국인 학교의 목사 앞에서 잃어버린 하나의 어린 양을 받아달라고 통곡했던 일, 하와이에서 자신의 망막이 파열돼 시력을 잃었던 기억,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를 썼던 일들로 인해 그의 아버지 이어령 전 장관이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민아 씨의 말이다. 아버님이 하와이 오셨는데 제가 눈이 안 보여 설거지를 못하자 마음이 몹시 상하셨어요.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은 손이 커서 수술 잘 못하니 한국으로 가자고 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 와서 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았는데 안 보이던 눈이 망막이 깨끗하게 다 나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의사가 혹시 미국 사람이 영어를 빨리 말해서 잘못 알아들은 게 아니냐라고 묻더군요. 제가 미국에서 변호사하고 지방 검사로 일하기도 했는데 그런 제가 미국 의사가 말한 것을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미나 씨는 자신과 아들의 길고 길었던 투병기와 완치되기까지의 과정을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온누리 교회 새벽기도회에서 공개했다. 울먹이며 흐느끼며 30여 분 동안 그가 사연을 털어놓자 교회당은 눈물바다가 됐다. 이전 장관이 세례를 받기로 결심한 것도 그 즈음이다. 그는 아직 교리문답도 세례도 받지 않았다면서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못해준 것을 해준 분이 계신다면 얼마나 대단한 것 아니냐 라면서 심경의 변화를 나타냈다.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는 그가 7월에 세례를 받을 예정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상이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은 들라 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고 이어령 전 장관 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믿는 순서로 따진다면 맨 마지막에 믿을 사람이 이분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최고의 지식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종교를 문화로 문화가 뭔지 아셔요? 삶의 방식에 음주 문화, 운전 문화, 가요 문화, 아파트 문화, 우리 삶의 방식이 문화예요. 근데 종교가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종교를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건 가당치도 않는 얘기예요.
그는 웬만한 기독교인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어요. 웬만한 목사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합니다.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어령 전 장관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딸 미나 씨에게 임한 고난은 십자가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겪었던 수많은 고통 생각하면 전 이어령 장관이 하나님 믿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한번 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는다 합시다. 안 믿는데 여러분의 아들, 딸이 하나님은 너무 열심히 잘 믿어.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그 딸이 계속 아프고 병들고 괴로워요. 그리고 그 딸의 또는 아들의 자식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에 걸려서 학교도 못 가요. 그러면서 그 딸이 그 자식 바라보면서 매일 울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고통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믿겠냐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는다면 아무도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고난도 은혜로 받아들이겠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잘 믿는 우리 자식에게 저런 고통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믿겠어요? 저는 하나님 믿지 않을 것 같고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 가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영전 장관이 하나님 믿게 된 거예요. 여기에 십자가의 신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십자가, 죄인이 사형수가 사형당하는 사형틀인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어령 장관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구원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을 구원했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신비요 역사인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게 된 계기가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질병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된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 우리는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 위에 십자가 되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민아 씨가 온누리교회 새벽기도에 이제 가서 이제 그동안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러 갈 때 새벽에 이제 새벽 5시에 맞춰 가려니 한 4시면 출발했겠죠. 그런데 그날 마침 또 이어령 전 장관이 깨어 있다가 이 딸을 배웅했다고 합니다. 이어령 전 장관은 딸이 새벽 기도회에 기도하러 가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기도하러 가기도 하지만 많은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기 위해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을 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아주 빨갛게 상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치 발레리나가 그냥 가볍게 그냥 걸어가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계단을 걸어가는데 앞을 보고 걸어가는 게 아니고 아빠 보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계단을 볼 때 앞을 보고 걸어가야지 뒤 보고 걸어가면 어떻게 자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아빠라면 뭐라고 말 안 바라겠어요? 민아야 조심해. 평상이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민아야 나 세례받는다고 해. 목사님께 말해. 그 하용조 목사님이 이어령 전 장관에게 계속 세례받으라고 권면했는데도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계속 사양했던 그거였습니다. 근데 그날은 자기도 모르게 민아야 나 세례받는다고 해. 목사님께 말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어령 전 장관이 왜 새벽기도 가는 딸에게 나 세례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했는가 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 딸이 가장 행복해하고 가장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민아 씨가
자신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 고난을 포함해서 은혜와 사랑을 많은 성도들 앞에 새벽 기도에서 간증하러 가는 그날에 마침 이여령 전 교수가 살아서 그때 깨어서 나 세례 받는다라고 말한 것이 이게 우연의 일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 받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뭐 무난히 뭐니 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겠다고 결단하고 세례 받겠다는 것이 이게 우연의 일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요, 신비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뭐라 그래요? 역설인 거죠. 신비인 것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았더니, 그 사랑 받았더니 이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받는 빵과 잔은 십자가에서 찢으신 주님의 살이고 흘리신 피입니다. 그걸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부끄럽고 수치의 상징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과 고난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7장 1절부터 4절 부르면서 우리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성찬 받기 위하여 이제 인감이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받게 됩니다. 교묘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짐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성찬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억, 기념입니다. 또 하나는 결단입니다. 뭘 기억하고 기념합니까?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희생, 사랑, 이걸 기억하는 거죠.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야 할 때에 우리에게서 감사가,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결단하는 것이 이 성찬식의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성찬식을 행하라 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하나는 나를 기념하라, 나 기념하라. 또 하나는 내 증인 되라, 이겁니다. 나를 기념해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복음의 증인, 말씀의 증인 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빵을 받고 잔을 받음으로 생명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대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기억할 때에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의 부활을, 생명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찢으셨습니다. 이 빵을 찢듯이 내 몸을 찢어서 너희들에게 준다. 받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받는 빵은 물질적인 주님의 살은 아니지만 주님의 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빵을 받음으로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빵을 먹습니다. 이 빵을 먹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들은 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음으로 믿음의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씻음받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빵 받으신 분들은 잔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잔은 그 앞에 놓으시면 됩니다. 받으시고 바로 여러분 테이블 앞에 놓으시면 됩니다. 세례받고 잔 못 받은 분들은 손들어 피해 주시면 승찬위원이
받아드리겠습니다. (227장) 5절 부르십시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 주님의 뜻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찬을 베풀었고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늘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저희들 주님을 전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십 인을 구하셨으니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로 유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예수라도 예수는 누워나네.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김점숙 권사님 친정아버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호국원으로 모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박문성 권사님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유성 원사님 한 주간 지켜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김창대 김창일 집사 아버지의 칠순 맞이하게 됨을 감사하면서 비전센터 우리 간판 교체연금 150만 원 드립니다. 우이면 집사님 미얀마의 새 생명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100만 원 하나님 앞에 선교연금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시고 돌보시며 때마다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생존 경쟁이 험난한 삶의 자리에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며 일해서 귀한 물질을 벌었습니다. 이 물질 속에 우리의 땀이 눈물이 녹아 있습니다. 생명같이 소중한 물질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온전한 11조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없는 물질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각종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를 보고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예배할 때에, 감사로 예물 드릴 때에 더 우리 삶의 자리에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좋은 일, 감사한 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영혼들을 품고서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며 미얀마 선교지 교회를 위해 예물 드립니다. 그 예물로 인해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센터 간판 교체를 위해서 귀한 예물 의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바치오니 그 일로 인해 어린 자녀들이 생명 안에서 말씀 안에 잘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천하보다 더 귀중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이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1남 1녀 권색 올레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2남 2여 3녀 올레로 모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의 은혜와 감격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이 여전도의 주관으로 선교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헌금 순서 있으니 준비하시 바랍니다. 강사는 예능교회 예수능력교회 백정진 목사가 전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대구 영락교회에서 연합교사대학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꼭 참여해서 은혜 받기 바랍니다. 오늘 아동부 야외예배가 경북대학교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아이들 즐거운 시간 잘 마치고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위원들, 기도자들, 또 성경 봉독자들은 꼭 정장을 입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식 담당은 팔목장입니다. 잘 섬겨주시기 바라고요. 금요 성경 공부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말씀을 배우시면 은혜가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선교지 교회 우리 소식란에 우리 조명옥 장로님이 시편 전권을 붓글씨로 완필한 것을 이렇게 5권을 이렇게 거기에다 이렇게 걸어 놓으셨는데 권별로 이렇게 다 통으로 전체로 썼어요. 성경은 원래 이렇게 구분되지는 않았는데 다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그렇게 1장, 1편, 2편, 3편 구분하지 않고 권별로 이렇게 기록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좀 만져도 보시고 한번 이렇게 펼쳐도 보셔요. 이 펜으로 이렇게 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붓글씨로 그렇게 쓰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성경을 쓰는데 읽지도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성경을 쓰기도 하고 붓글씨로 쓰는 분들도 계시면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도전받고 좀 자극도 받으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6월에 암송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크게 읽으시면서 암송하십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